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또 만나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귀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 4명의 친구들, 또 유튜브로 드릴 친구들, 또 같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엘림의 공동체 속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알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들었죠. 그렇죠. 구원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일인지 함께 만나고 또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구원자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히어로, 영웅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등장할 때 항상 전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였는데, 그때 그 큰 배가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 배가 완전히 두동공이 나서 바다에 빠지는 그 일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 요즘에 여러분 좀비물 좋아해요? 좀비물?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아포칼립스라고 해서 요즘에 많이 이렇게 청소년들 사이에서 들어봤죠? 아포칼립스 단어. 멸망의 시대, 마지막 시대 이야기를 아포칼립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좀비가 돼가지고 사람들 세상이 멸망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소재로 나오기도 하죠. 또 그런 세상, 무너져가는 세상, 쓰나미가 몰려와서 혹은 홍수가 나서 불이 일어나서 막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떤 우리가 가장 너무나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세상 속을 지켜내거나 혹은 구원해내는 우리 영웅들을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인 3장 16절을 보면요, 이 구원의 이야기를 아주 독특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처럼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원어로 보면요, 이 단어가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에 이 양적인 이만큼 많다라는 의미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이토록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태도로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은 이렇게 많은 양, 이만큼 풍성한 양이 아니라 방식 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태도, 이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이 방식이요, 너무도 파격적이고 압도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여러분이 교회의 마당을 밟기도 전부터, 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라는 잃어버린 조각을 찾기 위해 우주를 가로질러서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구원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진짜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진단이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해야 할 반역자이며 동시에 그분께 고침을 받아야 할 병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구원을 통해서 단순히 천국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동안 들어왔던 죄와 또 우리가 그 상태들을 배웠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은혜와 연결되면서 구원의 아주 놀라운 은혜와 분명한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위기를 우리가 잘 느끼고 있어요? 못 느끼고 있어요? 못 느끼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우리 소조라는 단어를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이 신약성 구원을 뜻하는 단어로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소조라고 있습니다. 소조. 근데 이 단어는요 단순히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하다, 보존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구원이란 죄로 인해서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아까 구원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영혼이 그 망가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시 설계하셔서 우리를 수선하시고 꿰매셔서 100%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 이것을 소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액정이 깨져 있습니다. 액정이 깨져 있으면 단순히 테이프로 붙입니까? 그러면 완전해집니까? 테이프로 붙여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액정으로 교체해야 돼요. 또 어떤 프로그램이 망가졌거나 부품이 망가졌으면 그걸 완전히 새로 갈아 껴야 우리는 그것을 다시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가끔 이 핸드폰이 깨트려요. 이 앞에 있는 액정을 깨트리고 가서 고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5년 된 폰이거든요. 지금 6년째 쓰고 있는 폰인데 이거의 액정을 바꾸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새 핸드폰을 만지는 느낌인 거예요. 새 핸드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계속 썼지만 그것을 망가진 것을 고치고 새로운 것을 붙였더니 우리 안에 완전히 새로워진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조는요 단순히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100%가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구원이 무엇이지? 단순히 우리를 건져낸 그 뜻이 아닙니다. 아픈 상태에서 여기 있으면 더 아프니까 그 상태에 옮겨놓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이야기들은 구원을 보면요, 구원함 받은 다음에 그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일상이 그러면 완전히 천국 같은 삶을 사느냐? 아니에요. 똑같은 그 일상의 삶을 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내면의 존재 자체가 100% 완전해지는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우리는 파괴되지 않는 것, 그 은혜 가운데 완전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또 구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구원에서 우리는 예슈아라는 단어로 이 구원을 뜻합니다. 야샤라는 단어 쓰긴 하는데 이제 예슈아라는 말이 훨씬 많이 써요. 이 예슈아가 좀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예수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또 여호수아라고도 불러요. 여호수아, 예슈아, 그다음에 예수, 다 이런 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광활한 공간을 뜻해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이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딘가로 나가고는 있는데, 혹은 어디 가다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정확하게 도달하지 못하는 게 죄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죄의 상태를 우리가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어느 순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라는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어요. 비교의 감옥, 열등감의 감옥, 나는 이거밖에 안 되라는 절망의 감옥에 우리는 갇혀 있어서 숨 막히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원은요, 그 좁은 감옥의 문을 부수고 우리를 아주 넓은 들판으로 이끄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함이라고 얘기해요. 자유함.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숨을 쉬고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마음껏 그 지어짐 받은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와 그 가치대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구약에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구원을 얻고자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이 열심히 지킨 게 있어요. 지켜간 게 있어요. 뭘까요?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그들을 그럼 자유롭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요, 율법 때문에 더 갇혀 있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넓은 것을 경험하게 됐냐, 자유함을 경험하게 됐냐, 언제 경험하게 됐느냐?
그것이 바로 언제냐면 예수님을 만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 지난번 은혜부터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구원을요,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는요 단 한 번에 이벤트로 보지 않습니다. 한 번 딱 해서 끝난 상태, 표를 사서 기차를 탑승한 상태, 거기서 그냥 끝난 상태를 말하지 않고 기차를 타고 계속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 여정 전체를 구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선행 은총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찾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도착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행을 가고 싶어요. 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 여행을 가고 싶은 곳이 있어야 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갈 곳을 찾겠죠. 근데 요즘에 아주 뜨는 데가 있대요. 작년까지는 보홀이라는 데가 엄청 떴고요. 지금 이제 거기가 또 좀 바뀌어서 인도에 마가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막 뜨고 있대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유명한 지역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목사님도 이번에 그 고3 졸업하는 형들과 오빠들과 어디로 갈까 찾다가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좋은 소식을 듣는 게 어디냐면 오사카라는 곳이었어요. 쉽고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러면 오사카로 가겠다, 좋은 소식을 듣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선행 은총이에요. 좋은 게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선행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여기가 좋은 게 아니라 천국이 좋은 곳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좋은 곳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본에 가려면 뭘 타야 돼요? 배나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배나 비행기를 타려면 뭘 해야 돼요? 표를 끊어야 돼요. 이 표를 끊어야 되는데 표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특별한 그 교통수단이 있는데, 그 교통수단에 타기 위해서 필요한 표는요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곳은 아는데 못 가요. 그 얼마나 더 비참해집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그 표를 공짜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공짜로 만들어준 표의 이름이 뭐냐? 칭의입니다. 너희를 의롭다 여겨 줄게. 여러분이 표값을 지불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갚을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해서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표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 여김을 내가 허락하겠다, 의롭다 여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야. 너는 나의 자녀야.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열차 표를 샀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타야겠죠. 아무리 표가 있으면 뭐예요? 안 타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목사님의 비행기표를 샀어요. 일본 가는 오사카 비행기 탔어요. 우리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목요일 날 3시 반에 출발했는데요. 와, 새벽 5시 반에 도착했거든요. 공항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새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몰랐어요. 목사님이 타야 되는 비행기는 7시 비행기였어요. 7시 비행기인데 그 공항을 입국 심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수화물을 이제 맡기고 검사하는 검색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검색대를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큰일 났다 얘들아, 우리 어떡하냐, 이 시간이 지금 여기서 이러면 우리 아주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그때부터 우리 3명의 친구는 해외를 처음 갔거든. 그러니까 이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막 긴장되는지, 막 땀에서 저 목사님도 늦을까 봐 뒤에 땀이 막 나고, 와, 잠을 1시간 들 잘 걸 막 생각하면서 후회하면서 들어가는데, 간신히 들어갔어요. 간신히 들어가서 7시 10분이면 보딩이 6시 35분부터 보딩이에요. 보딩이 시작되는데, 목사님은 친구들이 들어간 시간이 49분이었어. 그 앞에 도착한 게. 1분 남겨놓고 보딩 50분까지 탑승해야 되는데,
와, 얼마나. 그리고 의자에 딱 비행기 딱 앉는 순간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한지요. 이제는 다 상관없어요. 뭐 몸 피곤한 거 뭐 아무 상관없어. 왜요? 비행기에 탑승했으니까. 여러분 칭의를 받았어요. 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비행기나 열차를 타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못 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 탑승하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열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비행기 타면요. 내 마음대로 난 여기서 난 뛰어내릴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물론 땅콩 사건이 있어요. 돈 많으면 회항시킬 수 있어. 근데 문제가 생겼죠. 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사람이 죽는 일이 아니면요. 비행기 못 돌립니다. 웬만하면 못 돌려요. 그런데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비행기에 탑승하면요. 우리가 천국 가는 비행기에 타면요. 우리는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안 돼요. 죽어요. 나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비행기 탑승한 것까지도 좋지만 그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무원들의 안전수칙을 얘기합니다. 승무원들이 막 지키라 그래요. 출발할 때 의자 뒤로 젖힐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거 선반 내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요. 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막 검사해요. 그리고 안전하다고 띵띵띵띵 할 때까지 불편한 자세로 있어야 돼요. 가다가도 막 잘 가다가 갑자기 승무원들이 막 깨웁니다. 왜 깨웁니까? 의자 올리래요. 왜요? 지금 남기류 때문에 지금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막 치는 거예요. 자는 사람 깨우는 거예요. 아 귀찮아요. 근데 승무원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편하고 싶어서 아무렇게나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안전하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안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화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구원은요. 한 번의 입학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평생의 연애이자 성장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 우리가 조금 더 올해 좀 두 번, 세 번 좀 나누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장발장의 촛대를 훔쳤고요. 그 주교가 그 경찰에 잡혀온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내가 준 거예요. 왜 이것도 안 가져갔으면 다른 것까지도 막 다 챙겨서 주잖아요. 그 경찰에게 잡혀가지 않습니다. 이 장발장이. 그런데 그때 그 구원을 경험한 장발장에게 요 감사해하고 있는 장발장에게 이 주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발장 내 형제요. 당신은 이제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값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만난 장발장 도둑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이 장발장이요. 이 주교를 만나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이처럼 소속의 변화를 얘기해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품 안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낡은 오두막을 수리하러 오셨다. 그런데 수리하다 보니 그분은 오두막을 부수고 궁전을 짓기 시작하신다. 우리는 그저 비가 안 새는 정도면 만족하려 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당신이 거하실 거대한 저택을 지으려 하신다. 여러분 구원은요 단순히 내가 너 그냥 구원해 줄게 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낡은 오두막과 같은 정말 불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만큼 낡은 곳을 고쳐주시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가장 화려한 궁전으로 바꿔주십니다. 기대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예술 작품으로 다시 빚어내시는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놓을 작품들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여러분이 힘들어 지쳤을 때 여러분의 가치가 흔들릴 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처럼 여러분을 그 지독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구원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접, 즉 나를 찾아오신 그 거대한 사랑의 문을 열어드리는 응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대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 때까지요. 폭력적으로 우리 안에 침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문장에 세상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함께 힘들 때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장에 닿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평범한 10대의 방황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는 10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보다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모험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이런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첫 번째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제목만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아멘. 이 변화가 여러분 속에 찾아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구원을 우리 알았으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도 드릴 텐데 우리 준영이가 수고해 주고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곳이 어디신지 그리고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하나님 다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과정을 함께 여정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